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혼자 지내는 생활에 적응이 된 사람이 홀가분하게 지내서 좋다 하는 말을 해도 혼자 있는 게 서럽고 힘들 때가 있죠. 언제 그렇죠? 아플 때. 몸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홀가분한 게 좋다 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플 때, 마음 아플 때, 몸 아플 때 그렇게 서럽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에게 억압받아 힘든 생활을 하는 자에게 그 영을 뽑아내 자유함을 주시고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찾아올 때 영생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나아오는 자들의 그 마음의 고통, 그 생각을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예수께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예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그보다 더 예수께서 마음 쓰고 계시는 근본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치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를 고치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고통을 고치시는 그 치유하시는 그보다 더한 예수의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 치유하시는 목적이 뭐냐?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서 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친히 그 병든 자들 고침받으려고 예수께 나온 그들의 예수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들의 진짜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목자가 없이 저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병든 자뿐만 아니라 병들어지 않아도
문제 있는 자뿐만 아니라 문제 없이 사는 자라고 해도 누구나 예수께 나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서 병 고침을 받는다라고 해도, 또 예수를 만나서 아주 특별한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해도, 만약에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이 나라 안에, 그 통치하시는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활, 나의 삶에 그분이 내게 목자가 되어 주시는 그 생활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역시 혼자가 홀가분하구만 하고 말하며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고 목자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예수를 만난 것으로 그들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돼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가는 길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10사람 모두 믿음의 고백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언제 했느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세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불쌍함을 예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두 번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또 세상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믿음 생활 한번 해볼게요 하는 고백들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한 사람만이 예수께 두 번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자가 되게 하는 목자에 대한 그 영광을 고백을 하게 돼요. 가다가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 10명을 보낼 때에, 그때는 예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예수께서 지금 자기에게 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오직 이 이방인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10사람, 9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 고침을 받았어도, 악한 영에게서 억압받던 자가 악한 영이 축출되어 자유한 자가 되었어도,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행함의 그 순종이 없으면 구원은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끄집어냈던 말씀을 하든 그 사람에게서 수십 년 동안 그 사람 속에서 집 짓고 살던 귀신이,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떠나갔을 때 자기가 머무를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녀보니 찾을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사람 몸을 집으로 여기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와서 보니 주인 없는 집이에요. 그저도 비어 있어요. 깨끗하게 정돈까지 돼 있어요. 근데 혼자 들어오지 않는데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처음 사정이 나중 사정이 처음 사정 그 사정보다 나중 사정이 더 아주 악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으로만, 의사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고쳐주시는 것으로 고백, 그리고 그 구원에, 그를 구원하는 것에 예수께서는 더 마음을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고백, 예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자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나요? 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하는 것은 내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나는 주 예수께서 내 생활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영향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나에게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배우는 글하고 그 글을 적용하는 사회생활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나 학문을 배우는 것과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나 신앙에서는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글하고 그 글을 가지고 생활에서 그 글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모두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과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학문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하고 신앙에서 말씀을 생활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건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에이 목사님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고요, 실제 생활이 뛰어들면 목사님이 참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한번 설교 들어도요,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하고 말들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나 신자지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 말씀 들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무슨 영향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달달달 외워도 그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글을 외우고 있는 것이지 진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외우지 못해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아주 성경을 외우지 못해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목사님이 설교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는 그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글 못 배운 분들 계셔요. 저희 할머니, 저희 조모님도 글을 모르셨는데 찬송가 몇 번 부르시더니 결국은 글을 깨우치시더라고요. 글을 모르면 어때요? 아니, 성경의 소경도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아니, 귀가 오느라고 귀가 어둡다고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래요.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면 어때요? 성경의 귀머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경에는 귀가 달린 자는 들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어요. 이 말뜻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진리를 듣고 나니까 내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힘이 막 생겨요.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막 생겨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사람이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해요. 그죠? 다 하나씩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그거 좋아하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다고 한 것이 그냥 글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 읽을 때 뭐 하나 또 외우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 좋다고 할 때 그게 감동이 되고 거기에 동화가 되면 또 보는 것이 달라질 텐데, 그냥 하나 외운다고 하는 것이 그냥 글이 좋아서, 운율이 좋고 듣기가 좋아서, 글이 좋아서 좋다라고 하는 거지, 아무리 외워도요 그거 감동되지 않고 여기서 그거 따라 하고 싶은 어떤 힘이 올라오지 않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릴 적에 저희 대청마루에 액자루에서 그 왜 수 이렇게 떠가지고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하도 오래돼가지고 누런 바탕에다가 시커먼 글씨로 가와 만사성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근데 명절 때마다 싸워. 어르신들 술 먹고 명절 때마다 싸워요. 이게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그 액자를 크게 걸어놓고 매일 싸우는 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알고 순종하지 않는 거.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아는 것에서 거기서 더 나아가 도하기를,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힘이 나서 순종하고 싶은 힘이 생기면서 따르기까지, 순종하기까지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난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 자기 믿음을 자기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내 믿음을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드려지는 이 고백이 믿음이고, 그 고백을 받는 분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에요. 그렇죠?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만 믿어 하는 사람이.
정말 내 말 믿어, 내 말만 믿어, 나만 믿어 하는 사람이 제일 못 믿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 참 정말 믿음이 내 간다. 나 정말 저 사람한테 믿음 간다. 믿음이 가. 저 사람 참 믿음 가. 하는 말을 하듯이 그 사람의 언과 언행을 보고 믿어줄 사람이 인정해 줘야 믿음이 가는 것이듯이 내 믿음을 받아 인정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읽든지 듣든지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들으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나에게 생겨나는 평안함과 쉼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얘기한 이 말씀을 우리가 확고히 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수고한다라고 하는 건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얘기할 때 그러죠. 지치고 피곤한 자요 집에 가서 푹 자라 푹 쉬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거운 부담을 느끼는 자요 다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 안식하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쉬게 한다라고 하는 아나파워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쉬게 한다. 쉬게 한다 그러니까 너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마. 신경도 쓰지 마. 아무것도 손대지 마. 그냥 누워 있어. 그냥 누워 있어. 손대지 말고 다 내려놔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아나파워라고 하는 이 말, 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또 정했어요. 안식일 날은 하루에 몇 발자국만 움직이는 걸로. 움직이지 않고는 못 살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쥐 죽은 듯이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지내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예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 고치셨어요. 그거 보고 유대인들이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왜 하필 안식일 날 고치냐. 다른 날 고치지. 니들이 키우는 가축들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져내지 않더냐. 나는 38년 동안 억압받던 자를 내가 구해냈다 하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쉬게 한다라고 이 안식한다라는 이 의미는요. 기운나게 하다. 그리고 마음이 상쾌하게 하다. 또 의지하고 기대게 하다. 이게 안식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풀이하자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기운나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고 나를 의지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상쾌하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롭게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김을 사랑하며 겸손하여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우리의 인자를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너에게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멍에를 메고 쉬게 하신대요. 이 그림이 상상이 되세요? 멍에를 메고 쉬게 하신대요. 여기 쉬게 한다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보세요. 멍에를 메고 저희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에 메고 가만히 있어 하듯이 멍에를 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멍에를 안 맸죠.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멍에를 왜 맵니까? 그럴 거면 아무것도 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멍에를 매는 것으로 마음에 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풀어버리는 것으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멍에를 꼭 매야 돼. 멍에를 메고 있어야 마음이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멍에 메고 씩씩거리면서 맨날 나만 시켜.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하듯이 맨날 씩씩거리면서 마음에 분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멍에를 메고 콧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즐거운 그 쉼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시간 동안 무거운 거 메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하고 3시간 동안 공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하고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다르죠. 예. 땀을 똑같이 흘리는데 한 사람은 놀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를 메고 쉬게 하리라 하신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가 멍에를 좀 이해를 하면 참 쉬워요. 멍에 메고 쉰다니까 아니 저걸 들이미고서 어떻게 쉰대? 이걸 풀어야지 쉬는 거지 할 테지만 오늘 이 멍에가 뭔지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어요. 여기서 멍에가 뭐냐? 쥐고스라고 해서 저울을 뜻합니다. 저울, 멍에는 저울의 의미가 있어요. 눈금 저울 말고 수평 저울 아시죠? 여기 무게에 맞게 여기도 무게를 달아줘야지 수평이 되는. 여러분 소가 밭을 갈게 될 때 하나의 멍에 아래에 함께 소가 버티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든 넷이든
크기가 같은 소가, 두 결의의 소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해도 한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그 멍에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제 운동에 여러분 뭐 갔다 오신 지 좀 오래되셨겠죠. 과거 학교에서 운동회, 가을 운동회 할 때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2인 1조가 돼서 왼발 오른발 발목을 끈으로 묶고서 어깨 동무하고 나란히 반환점 돌아오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또 긴 장대에다가 일렬로 두 줄로 쭉 세워가지고 장대에다가 오른발 발목 거기다 쭉 쓴 사람들 다 묶고 왼쪽 발목 그 묶고선 기차놀이 하듯이 말이에요. 릴레이 경주했던 그런 아마 그런 기억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생각나실 거예요. 이 경기는요, 한 사람이 암만 잘해도 함께 연결돼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호흡이 맞지 않으면 달리던 사람 모두가 다 쓰러집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면요, 신기해요. 누가 그러자고 얘기도 약속도 안 했어요. 지금 신호만 울리면 그 상황이 누가 그러자고 말도 안 했는데 다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합니다. 그 구호를 외쳐가며 호흡을 맞추는 중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눈을 판다든가 상대편 이렇게 보면서 그거 앞질러 가고 싶은 마음에 막 급한 마음에 걸음이 급해지면요, 호흡이 깨지게 됩니다. 방향을 잡고 보폭을 맞춰주는 그 밸런스, 저울과 같은 그 밸런스는 맨 앞에 있는 리더가 하면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시간과 관계없이 착착착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멍에 쥐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멍에예요. 여러분 여기 그냥 어깨에다 미는 것만 멍에 생각하셨죠? 원어에는 저울, 수평저울로 나와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 조가 된 거예요. 한 조가 돼서 나란히 보조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멍에를 메었으면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몸이 아파서 주님을 찾던,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님을 찾던, 마음에 무거운 부담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주님을 찾게 되던, 모든 방법 동원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 때문에 실패했던 모든 실패들 그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러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요구를 하시든 제가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내가 찾아온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저것 재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에서 해결 못 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뭔 말씀을 하시든 무슨 요구를 하시든 내가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이 각오를 하고 주님 찾아온 것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서 또 마음 흔들리면 왔다가 다시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나올 때 기대하고 생각하며 찾아온 그 생각이 내가 지금보다 더 높아져서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주님 앞에 들어야지 하고 그 기대를 하고 주님 찾아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더 겸손하래요.
원하는 답, 듣고자 하는 답이 아니어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앞서가는 그 방법을 내 주님한테 꼭 들어야지 하고 주님 힘들게 찾아왔어요. 지금보다 더 앞서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고 주님 찾아왔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래요.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근심하고 돌아가는 일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내가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께 나오래요. 마음의 무거운 부담감,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을 네가 얻기를 원하느냐? 그럼 예수께 나오래요. 우린 자기 계산하고 주님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해요. 마음의 무거운 부담을, 그것으로 지치고 피곤한 그 생활에서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 반드시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요구를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듣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각오, 순종할 각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 평안, 안식을 너의 마음에 주가 채워주실 것이고 너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된다 하고 말하니까 매월 월급 오르는 걸로 생각해요. 저절로 월급이 오르고 내가 하는 것도 없이 저절로 월급이 오르고 내가 하는 것 없이 저절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것 없이 뭔가 막 생기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멍해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멍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세상에서 돈 버는 어떤 그런 평강 아닙니다. 그건 돈이 주는 평안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내 멍해를 베래요. 평강은 멍해입니다. 쉬게 해주시는 멍해예요. 너 힘없게 하리라. 기쁘게 하리라. 마음이 상쾌하게 하리라. 그 멍에는 예수와 연합된 자로 주님과 함께하는 밸런스, 저울이라고 했어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내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나의 길을 네가 갈 때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왜 주님 왜 글로 가려고 그래? 이리로 가고 싶은데 하고 멍에를 쥐다 끌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오늘 본문 27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 계시, 그러니까 괜히 눈 감고 뭘 본 걸로, 눈 감고 막 비몽사몽간에 뭘 본 거를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이 계시라는 말은요, 드러내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중심이 뭡니까? 모르는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는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지금 멍에를 맸어요. 멍에를 메고 가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와서 내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예수께서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자에게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 같이 너희가 내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법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셔요.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연합하는 그 방법을 예수께서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런 거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 끌어오르는 그 감정을 막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해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니까 그 기쁨이 거기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생활, 모든 범사의 나의 생활에 하나님이 뜻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도 알게 하셔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내일,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더욱 예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의지, 나 예수님하고 더 함께 할래 하는 그 의지가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육신이 편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편안함을 원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열정, 그 의지, 더 주님과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멍에가 힘든 거예요. 그럼 멍에를 맨 자가 되었다 해도 내 걱정, 때론 내 기분, 내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멍에를 맨 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으니 곧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 그러다 넘어진다 했던 때가 언제죠?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너 그러다 열매 없다 너. 그 말씀을 언제 하셨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하고요. 그 계시는 것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믿음, 그 믿음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뿌리가 거기에 팍 박혀서 쫙쫙 뻗어나가야 되고, 지금 방금 심은 그 땅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누가 뽑을래야 뽑을 수 없는 그런 터가 굳어져 있어야 하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은 견디기는 하지만, 예수께서 그 잠깐 동안에 예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전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환란이 되고 박해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넘어지는 자리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전에는 말씀 없이 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세상 유혹이 뭔지를 알고 시험이 뭔지를 알고 저러면 내가 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세상이 주는 염려, 세상이 주는 그 재물로 인한 그 미끼, 그 미끼로 유혹을 받아서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데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말씀이요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 순종하고 싶은, 그 멍에를 메고 막 순종하고 싶은 그 의지와 감동, 그 힘이 올라와 그것을,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함으로 땀을 흘리고 씩씩거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해도 즐거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는 거예요. 막 고문을 가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걸 인내 안 된 얘기가 아니라 기쁨의 인내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먼저 지금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주님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 위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묵직하다는 거예요. 뭔가 묵직한 게 올라왔어요. 예수께서 내 등에 타셨던, 아무 짐도 올려본 적이 없는 그 나귀 등에다가 예수님이 올라타셨어요. 묵직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방향이 산으로 가서 풀 뜯어 먹어야지 하고 예수님 태우고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 내가 멍에를 메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멍에가 지금 메어져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가 메어져 있는가? 묵직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멍에를 맨 것이 확실하면, 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맸구나 확실하면 이제부터 할 일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요, 이거 찐따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순종할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 나 그거 알아. 들어서 알아. 그러나 들어볼까 하고 들어서 알아서 행하지 않으면 그건 글을 들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멍에를 맨 것이 확실한데, 멍에를 맨 것이 확실한데도 점점 멍에가 무거워요. 점점 멍에를 메고 사는 게 거추장스러워요. 멍에를 다루는 것이 이젠 수월한 게 아니라 거북스러워요. 주체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답답하고 눌려있는 것 같고 제재받는 것 같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걸림이 되고 그렇게 거추장스러워지게 되었다면 문제는 세상 탓할 게 아니에요. 환경 탓할 게 아니에요. 물질 탓할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거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문제는 뭐냐? 나한테 있어요.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내가 주님께로 가서 순종하는 말씀을 그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주의 길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